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 아는 친숙한 본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계명이란 단어를 여기서만 쓰셨기 때문입니다. 계명.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면 왠지 율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도 굳이 이 단어를 쓰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배경을 좀 아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때와 장소를 우리가 알고 있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초의 만찬 자리입니다. 초의 만찬 자리는 다른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서로 누가 높은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래 반드시 지켜야 할 만찬의 그 관례, 발 씻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식사를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날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계셔도 힘든 상황인데 주님이 떠난다고 그러시니까 매우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집과 전토 부모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불안해요.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 계명 주신 주님 마음은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도 너희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 계명만 잘 지키면 결국 너희들은 승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자, 왜 새 계명일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과거에는 사랑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존재했던 이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명령 앞에 붙은 하나의 수식구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신 이 위대한 계명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계명을 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은 유행가가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을 오해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주님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랑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하는 거죠.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대상의 자격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먼저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고 물색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와 어울릴 만한가? 위치는, 지위는 어떤가? 또 학벌은 어떤가? 취미는 어떤가? 성격은 어떤가? 고향은 어딘가? 먹고 사는 건 괜찮나?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물색하는 동안 그 대상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해코지 한 적도 없어요. 다만 내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은 상처를 받습니다. 충분히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향을 정해서 태어납니까? 아니면 누구는 공부하기 싫어서 가방끈이 짰나요? 누구는 돈 벌기 싫어 돈을 못 법니까? 누구는 뭐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장관도 뭐 국회의원도 무슨 뭐 학자도 부자도 정치인도 다 사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 가난한 자, 병든 자, 몸 파는 창녀들도 사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에는 리미트가 없어요. 제한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계명이 나를 향한 계명이라고 믿는다면 적어도 한 가지를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 해서 내 곁에 보낸 신사람들을 취미, 성향, 고향, 학벌, 재산 따위, 규모 따위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빨리 헤어져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염소를 중간에 이렇게 섞어 놓았어요. 중간중간에. 염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다니면서 뿔로 양의 배를 쿡쿡 꽉 들이받는 거예요. 한번 양의 입장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 먹고 따뜻한 햇볕에서 되새김질 잘 하면서 한숨 자려고 하는데 와서 염소가 배를 쿡 박는 거예요. 양 입장에서 보면 저놈은 염소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왜 염소를 양떼에다가 끼워 넣어둡니까? 이유가 있죠. 양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 번성적으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한 여름철에 한낮에는 40도, 50도 육박해요. 그럼 한낮에 양들이 꽉 모여, 그래도 모여요. 1시간쯤 있다가 헤어질 때쯤이면 중간에 반드시 질식에 죽는 양이 있습니다. 떠 죽는 양이 있다고 말해요. 그걸 안 목자가 염소를 넣어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염소는 양의 생명의 은인인 셈이에요. 목회자들에게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저나 다른 목회자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딱 집사 한 명 때문에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견디다 못해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을 택하신지 저를 택하신지 양자택을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그런지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로. 그때 표정관리를 했어요. 표정관리를.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은 거예요. 안 그런 척. 그분이 가시니까 얼마나 알턴이 빠진 것처럼 좋은지 설교할 때 힘이 더 나는 거예요. 막 힘이. 3개월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한 양이 염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염소는 떠났는데 멀쩡한 양이 또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멀쩡한 양 염소 만들지 말고 염소 있는 거 잘 키우자. 여러분 부부 사이도 안 맞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모든 사람과 다 맞겠습니까? 부부도 안 맞잖아요. 교회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견이 다른 사람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초의 만찬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바로 다음날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의 고민이 대단한데 제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체포대가 도착하자마자 다 도망가려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상처받지 원치 않거든 누구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마십시오. 심지어 동물에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철창 안에 굳게 가두어 두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예의와 고상한 취미로 당신의 마음을 꽁꽁 동여 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상처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굳은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 못할 단단한 마음으로, 누구도 치료하지 못할 치료 불능의 마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처받을 준비를 먼저 하세요. 사랑은 상처받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상처받으면서 사셨어요. 주님이 도운 많은 사람, 형제와 가족,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상을 입었습니다. 상처받고 사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 사랑하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를 헤아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해서 그만두지 마세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처는 사랑의 훈장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최후의 마찬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베드로가 참다가 드디어 나서죠. 주님, 어디든 따라 나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라갈 수 없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 많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래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 베드로를 쳐다보셔요. 쳐다봤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저는 그날 새벽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을 한번 상상해 봐요. 아프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그 당황스러워하는 미안해하는 눈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베드로 밖으로 나가 통곡하죠. 그 나중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멘붕이 와가지고 밤새 멍하니 배 위에 그냥 서 있는데 물에서 한 사람이 저 무태서 소리치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다 그물이 찢어지게 그물이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총명한 요한이 그것을 보고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주님이시다 외쳤죠. 다른 제자들은 다 작은 배를 타고 무트로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첨벙 수영해서 뛰어나와 주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하고 주님을 깨안지를 못해요. 그 찬물 속에서 자신이 한 잘못이 생생히 떠올랐을 거예요. 무태에 와보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배를 갈아타고 와가지고 주일에 들러 앉았어요. 주님이 구워놓으신 조반, 물고기와 함께 조반을 먹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씨만 해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춥겠어요. 아마 그 새벽에 젖은 옷을 입고 물을 뚝뚝 흘리고 서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 현장에. 제 생각에 아마 베드로는 숯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숯불을 쬐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웃집 애를 하나 툭 잘못 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내가 10분만 더 일찍 나갔으면 좋았을 걸. 좌회전하지 말고 우회전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라고 왜 그런 탄식과 후회가 없었겠어요? 그날 내 그 추위를 좀 견딜고 왜 그 숯불 곁에 가서 불조에다가 이상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손에 장을 지지라고 그렇게 부인했을까? 주님이 다 아시고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숯불은 일종의 세팅이에요. 유대인 아침 식사는 길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한 거예요. 베드로가 밥이 넘어가겠어요?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식사를 다 하고 주님께서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셔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뜻의 베드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과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족보를 주는 거예요. 시몬아. 예수님이 3번 부르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한 유명한 장면이죠. 헬라어로 보시면 물음의 중심이 다릅니다. 주님은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그랬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 제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그리고 육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불렀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셨다 하더라도 베드로 펄쩍 뛰면서 주님 무슨 말씀이요?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변했어요. 베드로는 이런 의미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받기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잘하는 거죠. 주님이 또 물으셨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날 아가페하니?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밖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단어를 바꾸셔요. 3번째, 필레오.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밖에 당신을 사랑할 줄 알 수밖에 없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양을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속한 귀한 생명들이에요. 귀한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실패한 제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 우리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누더기 같은 우리를 이 땅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의인, 영생 얻은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 가슴에 안고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배워 이 명령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 이 땅 하나님 나라 이루고 이 땅을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금요일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에 젖어 이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